12일 심야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심야 기도에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엔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내가 순종하며 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호의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시며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도 믿음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 이유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묻는 대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선 가짜 믿음 아니면 거짓 믿음 아니면 속은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인생을 헛살고 있는, 아니 적어도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핵심은 무엇이냐? 믿어라 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갖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계명에 대한 논쟁이 붙었죠. 누구랑요? 이 계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감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난 척하며 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정결하게 하는 거 그 핵심엔 사랑이 있다. 그걸 사랑해라. 믿어라 그러신 예수님이 사랑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이방 땅에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앞에서 얘기한 믿어라, 사랑해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이야기 속에 담아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랑 없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잘못 알아든 이 제자들이 빵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교정해 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란 바리새인의 교훈이다.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무엇이냐? 자기들이 알고는 있지만 잘못 알아요. 무엇이냐? 앞에 얘기했던 것, 믿음은 곧 사랑이다 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사랑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죠. 괴롭게 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역할만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상처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 아니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시 믿음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배경 흐름 속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 앉으셨는데 말씀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들 말합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만약에 이 중에 정답이 있었다면 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랬을 텐데 아니면 이런 것을 알려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고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죠.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당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이여다.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요게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좋았어요. 정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 비슷하죠?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예요. 황제가 선물로 줬다가 다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에게 다시 환원한 황제의 도시예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자리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것은요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름다움이 추구되는 도시예요. 그리고 뭐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사람들이 성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끝이 어디라고요? 황제. 가장 높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담은 도시, 성공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여러 신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어떤 신이냐? 오른쪽에 있는 대로 판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로마의 신 가운데 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 목축의 신, 들판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풍요의 신이기도 하죠. 그런 신전이 큰 게 있고 그 신은 풍요, 부를 가져다 줍니다. 위에 가운데 까맣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이 판이라고 하는 신상이에요. 그는 위 상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뿔이 달렸어요. 염소의 뿔이 달려 있고 이 다리는 뭐냐? 하체, 다리도 염소의 다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가장 무난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음란하게 그려져 있어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그래요. 특별히 다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음란한 조각상 그림밖에 없어요. 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가장 무난한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성공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부와 돈이 있는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황제의 도시, 그곳에서 이 초라한 예수님,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은 뭐예요?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해서 손으로 까서 먹어야 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기적이 대단하지만 그 기적 전에 뭐예요? 사람들이 배고픈데 황제 같으면 먹을 것을 풀어줬겠죠. 그런 걸 못하는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황제의 도시, 성공의 도시, 판의 도시, 돈의 도시에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황제십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것들, 이 명예, 부, 성공,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몰랐다면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어쨌든 베드로가 몰랐다 치더라도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 아리까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뒤에 베드로의 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뭔 줄 알았다면 베드로는 뒤에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앞에 베드로의 고백, 그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 고백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딩동댕, 야 정답이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곧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잘난 척 해라 마라. 잘난 척 하지 말아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네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다. 네가 머리가 똑똑해서 아는 것도 아니다. 정답을 말했지만 이 정답은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아라. 교만할 거리가 있다 없다. 교만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척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성령의 시대다라고 했던 그때 언제예요? 70년대 80년대 성령의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어땠어요? 잘난 척하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 좀 한다고 아니면 병 좀 고친다고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어요. 마치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 은사를 획득한 것처럼. 그 당시엔 뭐였어요? 기도해라, 은사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서 받은 것에 초점이 있어서 그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부터도 그랬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여지없이 그것에 걸렸었어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었어요. 성경 좀 따라 웬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좀 잘 찾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 찾거나 떠듬떠듬 읽거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했었어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 주일날, 새벽 기도,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는 우리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습게 여겼어요. 무시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딩동댕 그래 맞췄다 잘했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2장 9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함이라. 교만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함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 걸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 내 힘으로요? 여러분 선택으로 여기 온 것 같지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곳에 왔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게 진짜 그런 고백이 되어야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다른 사람, 안 온 사람, 늦게 오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요약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너를 감동시키시는 것이다. 너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뭐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믿음 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리라. 그 믿음은 뭔데요? 반석이다. 페트라, 반석이다. 단단한 돌이라는 거예요. 잘 깨지지 않는 돌, 흔들리지 않는 돌.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믿음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반석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두세 사람, 그 이상 되는 우리들,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 모여서 견고한 반석과 같은 바닥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단들이 계속 그 약한 부분을 쪼지요. 그래서 거기서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산혼기기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담임 목사 어떻게든지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잘라내고 신천지의 목사를 갖다가 세워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있는 총회산하 신학교, 대표적인 신학교가 총신대학교 아니에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요. 거기에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총신대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열심히 배워서 그 자기의 교리를, 아니요. 자기의 교리는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뭐 하려고요? 목사 자격증 따려고요. 그리고 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신천지 목사를 갖다가 세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저기 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그렇게 써붙여 놨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십자가, 파란색, 녹색 마크가 있는 그 십자가 있는 교단 마크를 붙였지만 가르치는 건 뭘 가르쳐요? 신천지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거기를 비집고 이단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이 생긴 거예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그냥 전능하사 선지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따라 외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따라 외는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자꾸 거기다 뭘 끼워 넣으니까, 자꾸 뭘 빼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고, 아,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내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는 견고한 교회지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됐다. 이 정도 믿음의 고백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야,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냐? 내가 주인 줄, 내가 황제요, 내가 왕인 줄 고백하느냐? 내가 구원자인 줄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고백하느냐? 좋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구원자로서, 내가 황제로서 이 땅에 온 이유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죽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니까 정확한 믿음의 고백 속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아까 혈육이 아니다 그랬죠? 그 뜻이 뭐라고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말 뜻이 뭔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잘난 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게 잘난 척합니다. 제가 정리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정리된 것을 보면 제가 썼어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우리 성경에 항변하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항변했다. 그런데 그 말뜻을 조금 더 리얼하게 보면은 꾸짖었다.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예수님을 책망했대요. 예수님을 야단쳤대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딴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 쓸데없는 소리, 누구에게? 하나님께, 황제에게, 구원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요. 지금 그 황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인데 너를 어떻게 구원할 줄 아니?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함으로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을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뭐가요?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방법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돼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신앙을 고백했고, 그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어쩌면 비추어서 황제와 같이 힘이 있으신 분, 성공하시는 분, 판과 같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실 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제가 요 대목을 갖고 근거로 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갑자기 사탄이 들어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그 감동 주어서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 내면에 있는 생각은 뭐냐? 아, 이것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라고 내가 조금 타이밍 늦게, 뭐 그것이 0.5초든 1초든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먼저 말을 하면서 그게 이런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성공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실패의 이야기를 해요.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죽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더라. 애들 꾸짖듯이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른 말로 난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건 난 반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세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것을 고집 피운다면 베드로도 사탄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헬라어에 스칸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것이 스칸달론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걸리게 하는 돌이다, 장애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밟아서 어떻게 해요? 잘못 밟아서 비틀거리는, 휘청거리게 하는 자다, 방해하는 자다, 헷갈리게 하는 자다, 일을 망치게 하는 자다 라는 거예요. 이 뜻이 이렇게 다양해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 뭐라고요? 반석, 페트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다, 돌이다, 단단한 돌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젠 뭐예요? 걸리는 돌이다, 나를 넘어뜨리는 돌이다, 장애물이다, 내 일을 망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는데 헷갈리게 하는 자다. 누구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해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자, 하나님의 일에 헷갈리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는 자, 그것이 사탄이고, 사탄에게 속은 지금 베드로, 사탄에게 속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얘기하는 말입니다. 단단한 돌, 교회를 세울 단단한 돌, 반석이 어떻게 걸림돌, 방해물, 장애물, 망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까? 교만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알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교만했습니다. 사탄은 죄의 아비입니다. 왜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 교만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나의 제자들아, 정말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나의 길을 가려느냐?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기와 의절하고 사람의 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 단어 뜻을 보니까 거부한다. 나를 거부한대요. 나하고 의절한대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일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뭐예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요? 사형당하는 사람,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요? 내가 못 박혀요. 내가 못 박힐, 나를 못 박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뒤를 따라오려느냐? 다른 말로 나의 발자취를 따르려느냐? 다른 말로 내가 가는 길을 가려느냐? 또 다른 말로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다른 말로 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려느냐? 성도가 되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일을 버려라. 직업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너의 주장을 버려라. 너하고 의절해라. 내 꿈은 없다고 해라. 내 비전은 없다고 해라. 내 철학은 없다고 해라.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본부대장이 숙제를 줬대요. 숙제가 무엇이냐? 야, 환희라, 너 집에 가면 아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라. 너희 아빠 목사님이지? 예. 그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빠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알아와라. 이게 숙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철학은 중요하죠. 저도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이 목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회 철학을 분명하게 한 줄이나 아니면 몇 줄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생각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 목회 철학은 뭐예요? 제가 그냥 대답했습니다. 아빠 목회 철학은 없어. 굉장히 허무해 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야, 아빠는 적어도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굳이 묻는다면 그게 내 목회 철학이다. 목회 철학이 없는 게 목회 철학이다. 그래도 뭐 하나 있지 않냐? 그래, 그러면은 뭐 굳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일보단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라. 제게 적용해 본다면, 광진아, 너도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지? 예,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 성공하고 싶은 마음 버려라. 네가 배웠던 대로 성공하는 목사들이 해야 할 일들 몇 가지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딴 거 버려라. 네 목회 철학은 뭐니? 제 목회 철학은요, 이렇게 그만 말하지 말고 목회 철학 버려라. 너는 어떤 목회를 꿈꾸고 있니? 저는요, 야, 그딴 거 버려라.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래봬도 저도 야망이라는 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를 따르려느냐? 그럼요. 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 그 네 야망은? 제 야망은요? 그럼 너 나 못 따른다. 아니,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뭐라고 하디?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한 군데에서도 예수님의 야망을 펼치신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
의절해 가고 있습니다. 제 자신과 관계를 끊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니 안 돼서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안 돼도 해보려고요.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요. 성령을 의지하려고요. 이 부분까지 한번 요약해 볼까요? 그림을 하나 보죠.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싶다, 진정으로 믿고 싶다,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고 싶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저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요. 만약에 내가 잘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어느 순간에 자랑질하겠죠. 잘난 척하죠. 그런데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곧 그의 영 성령이 알게 하신 거다. 그러니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 잘난 척할 자격이 없다.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따르게 해요. 성령이 예수의 발자취를 밟게 해요. 성령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이 나를 예수 닮게 하고 성령이 나를 예수의 뒤에서 따라가게 하고 제자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자기 부인하게 하고 나와 의절하게 만들고 나를 거부하게 만들고 내 목회 철학이나 내 인생의 비전이나 꿈이나 내 하고 싶은 것, 내 야망, 내 욕구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포기하고 버리게 하고 내 일이 아닌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죽기까지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 죽기까지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왜? 난 없고 예수만 있는데 그 예수는 뭐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바른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황제요 나의 왕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신다면 나도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이나 내 성공이 아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그 최대의 성공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명예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정말 지극한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16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다 천국과 연결시켜서 내가 보겠다. 너는 뭐다? 시몬이었는데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가 뭐 했을 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의 진정한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그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어가게 할 것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의 바른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견고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반석이 되는 방법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백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나는 성경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다른 말로 오늘 제목과 연관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진지하게 대답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아닐 수 있어요. 난 여태까지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땡! 탈락! 집에 가세요! 그만두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래, 지금이라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진정으로 믿어봐라.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제일교회를, 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끝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의 길을 걸었다. 너희도 사랑의 길을 걸어라. 내가 사랑을 위해 다 주었다. 너희도 사랑을 위해 다 주어라. 손에 계산하지 말고 다 주어라. 요한일서 3장 18절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에 있는 대로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힘껏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말로 다 주면서라도 힘껏 사랑하자.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죠. 계속 봤던 그림입니다. 코로나19가 214국에 이제는 760여만 명이 확진되었고 그 중에 42만 4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약 12,0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최근에 계속 늘어났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277명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엔 더 어려워질 거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고난을 겪게 될 거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좀 빨리 끝나야죠. 지금 여러분들 불편함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 불편하지만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는 거. 이때 막 좋다고 신나서 막 놀러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기를 바라는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는 음성 판정 받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면역력 약한 어떤 사람이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고 이 방역 본부 질본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방역 수칙들을 우리가 좀 겸손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도 희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기 위해 오병이어 특별구제헌금을 했죠. 지난주까지 모인 걸 보니까 590여만 원, 약 600만 원이 모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어요.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50가정에 10만 원씩,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조용히 마음 아프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했어요.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제 바르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서운함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특별구제연금이라도 하면서 나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우리는 상위 몇 퍼센트라고요? 예? 30% 안에 든다고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힘든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계속 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힘껏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교회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니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기까지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되 사랑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주면서까지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 힘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거리가 좁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직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아버지 그만두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접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생활에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아버지 사이가 거리가 좁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게 하시고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며 위하여 기도해 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손, 영혼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연락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끼리 안부를 묻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끼리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끼리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서로를 돌보고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향한 악한 시선들을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시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되게 하시며 코로나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국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이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하여서 성공적으로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 가는 것도 염려스러워서 저들의 인생이 어찌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함께 이 위기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마스크 쓰는 것이라든가 손소독제 바르는 것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라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방역 대책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불편한 것을 못 견뎌야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서로를 위하여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향한 악한 시선들을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를 향한 좋지 못한 시각들, 좋지 못한 발언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운동, 말씀의 운동, 기도의 운동, 복음 전파의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대 국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코로나의 이 위기를, 경제적인 큰 위기를, 이 어두운 터널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 다른 기적이,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 또 다른 코리아의 기적이, 또 다른 믿음의 기적이, 또 다른 신앙의 교직이,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할 때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자립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중동에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동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자립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를 위하여, 특별히 이슬람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유지조차 어려워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해서 헌금이 거치지 않아서 또 여러가지 신앙적 위기를 맞아서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 민족적인,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한 코로나19의 이 재앙을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중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정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당자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잃어버린 양들을 끌어안고 행복한 춤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과 부부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일가와 친척의 영과 육의 건강이나 생계나 학업, 직장, 관계 등의 답답하고 컬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 쪽에 있지만, 내가 코로나19로 염려하기도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생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내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부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일가와 친척의 문제, 이 모두의 영과 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학업이나 직장이나 관계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정말 높이 솟은 탑과 같고 장벽과 같고 걸림돌과 같이 느껴지는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뜻을 갖고 계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뜻, 생명의 뜻, 아름다운 뜻들을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컬컬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찬미하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놀라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오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갖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원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기뻐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단잠을 주시고 우리의 피곤을 다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을,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성령을 의지하여 참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실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